방금 읽은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을 지어도 뜸을 잘 들이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는요, 밥을 태워서 아주 쉽지 않은 식사 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시험을 볼 때도 열심히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푼 문제를 답안지에 옮기는 것, 그 마무리도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한 줄씩 밀려보신 적 없으시죠? 답안지 할 때. 가슴이 쓰라립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건물을 건축할 때도 마무리를 잘하고 깨끗이 해놔야지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도요, 인생에서는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마무리가 좋은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성경은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시작, 출애굽기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룻기를 가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신약에 넘어오면은 구주의 오심과 또한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도요, 1절 보시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주가 임한다. 그는 언약의 사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심판하러 내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을 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은요, 마지막에 주가 임하시리라라고 또 한 번 임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마무리가 임한다, 곧 오리라, 속히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 기다림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오실 분을 향한 기다림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중간에 신앙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오시는 그 예수를 향한 기다림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온전한 바른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뭔지 아시죠? 기다림은요, 약속을 신뢰해서 있는 자세예요.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자세는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과. 구약에 보면은요, 믿음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영혼이 있어요.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별명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생각만큼 잘 못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세요. 그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에 복되게 하겠다. 복에 근원되게 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뭇배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기다려요. 10년 동안. 근데 아들이 안 생기고 딸도 안 생겨요. 너무나 초조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건의하죠. 건의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나는 더 이상 쉽지 않은 것 같으니 더 늦으면 이제 우리에게 자손은 없을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때를 놓치면 영정 자손을 못 볼 것 같아서 사라의 부인의 말을 들어서 여종 하갈과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년을 버텼는데 그 짧은 찰나를 못 견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큼 성장했지만 초반에는 견디기 쉽지 않은, 기다리기 쉽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좀 약한 영혼이었던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0년 오래 기다렸죠. 하지만 주님은요, 약속을 신뢰하면 끝까지 믿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또 하나 구약에 약속을 믿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요,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악인이 판천이 있다는 게 안 보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잠잠하시죠라고 막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기 위해서 성 위에 올라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 걱정하지 마. 더디 오더라도 꼭 약속은 지킨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고 너희를 판단하러 올 것이다. 라고 답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마음에 아주 깊이 박힌 응답을 들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하박국 들어요. 즉 기다리겠다 했던 그 영혼에게는요,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기다림의 신앙을 원하는 주님의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믿음의 견딤으로. 하나님 언제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이 있겠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가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는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신앙인데 못 견디고 불평하고 불만한 자 뭐를 만들어요? 악을 만들 뿐이래요. 악을. 여러분과 제가 견디지 못하여서 못 기다려서 악을 행하고 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못된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면서 약속하신 그 분이 계세요.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왜 기다려라고 할까요?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다려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뜻이 있으니, 좋은 것이 있으니 기다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그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깨끗하게 하여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하여서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의 성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에 1절을 보면은요, 사자가 2번 나와요. 전반부에 내 사자, 내가 보낸다라고 하시죠. 1절 후반부에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죠. 본문에서는요, 이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1절 앞전에 나와 있던 전반부의 사자와 후반부에 있는 언약의 사자를 정확히 누구인지 찝어놓고 있어요. 바로 전반부에 있는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어린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요한이 나중에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미리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 말씀이에요. 장차 그가 뒤에 오실 구주보다 먼저 와서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일조가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요,
길을 준비하는 영혼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맞이하게 하게끔 잘 준비하는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은요, 배려와 사랑이었어요. 단번에 오시지 않고 너의 마음에 먼저 회개와 너의 마음에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먼저 보내신 이유가 사랑과 배려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보시면 말라기 1장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큰 죄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들은 언제요? 사랑하신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랑 모르겠어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저는 것, 병든 것, 아주 엉망인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게 말라기 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전혀 없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오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차버리는 거죠. 차버리고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는 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저는 것, 병든 것, 네 마음대로 들여서 주 앞에 예배를 망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 언제 했어요? 라고 따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대하는 거라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 장인 말라기 2장 10절에 응답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하박국과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 눈 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악인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악인이 더 잘 돼요? 나는 말씀 가운데 정직 살아가는데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라고 뻣뻣이 따지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 바로 넘어와서 걱정 마. 내가 먼저 준비한 자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언약의 자손인 언약의 사자인 예수를 보내어서 나의 뜻을 전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이유가 분명히 뭔지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구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아멘. 잘 보시면 오셔서 뭐 하신대요? 예수가 당장 오면 너 혼나.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 예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 아무도 못 서 있어. 하지만 먼저 보낸 자가 또한 예수가 오셔서 뭐같이 잿물과 불같이 불순물을 다 걷어내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내 배려야, 내 사랑이야.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내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너한테 직접 오면은 너희 큰일 나.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 앞서서 요한도 보내는 것이고 내 앞서서 예수도 보내는 것이야. 너희 그래서 다시 깨끗한 영혼이 되어 주 앞에 서기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불과 잿물로 깨끗하게 했던 그 영혼들이 어떤 되겠는데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쁨이 된대요. 기쁨이요. 그냥 내가 아무런
그냥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깨끗이 불과 제물로 정결한 영혼이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먼저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너희가 정결한 영혼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라. 참고 견뎌야 한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시면요 다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이에요? 크고 살찌고 무게가 좀 단단히 나가는 그런 예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예물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다가 제물이 티가 생기고 흠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다시 갖고 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 하고 그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작 성도인 우리라는 사람들이 흠과 티가 너무 많아서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대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흠과 티 없는 영혼으로 제물되어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본문에 예수를 뭘로 표현하세요? 언약의 사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언약의 사자. 그가 누구세요? 바로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님이시죠. 죄로 가득한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서 잿물과 불로 다시금 그의 보혈로 씻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올 것이 왔다가 아니라 당장 내려가셔서 그들을 혼내고 싶어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주의 나라로 품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꺾지 않는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심판하기 위하여서요.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기억하시죠? 깨끗하게 하여서 구원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대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초림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 탄생을 통하여서 하늘 깊은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한 계시록 보면 다시 속히 오신 주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때가 이 사이인 거예요. 다시 구원을 경험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판을 누가 받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어떠한 자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점도 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각자의 길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 무당에게, 하나님 대신 간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거짓 맹세로 속한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보이실 거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심판과는 거리가 먼 영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을 받는 무리가 또 있어요. 어떤 무리냐?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는 자요.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사랑을 내 거로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사랑 경험한 자,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경험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영혼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순간 너 은혜, 사랑 잘못 받았어라고 하고 혼내시는 거죠. 1978년에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했습니다. 취임한 지 33일 만에. 금방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그의 생을 다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세상은 놀랬죠. 하지만 그 장례 절차 가운데 특별히 33일 동안 요한 바오로 1세가 이렇게 썼던 일기 중에 한 대목을 공개한 대목이 있대요. 그 일기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대요. 부자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를 기억하소서. 건강한 자여, 병든 자를 기억하소서.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요한 바오로 1세의 그 짧은 일기가 선포되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위원들이었대요. 원래 그때 요한 바오로 1세가 죽었을 때 당시의 노벨 평화상의 내정자가 중동 문제를 해결했던 카터 대통령이었대요. 미국에. 전쟁을 억제시켰던. 근데 이 요한 바오로 1세 일기를 딱 듣는 순간 내정되었던 수상자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냐? 인도의 빈민가에서 자신의 생을 다하였던 테레사 수녀로 바뀌어버려요.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나눴던 그 여인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하면서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종교의 분이지만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소망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에요?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사랑의 전달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랑을 선포하면요. 그 장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요. 내일 아침에 슬기로운 아침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또 땡겨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등장합니다. 1장에 누군지 아세요? 바로와 히브리 산파들이요.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 그 땅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히브리 민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그래서 저들이 나중에 우리를 배신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애까지 보여줘요? 이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고역과 큰 노동과 또한 히브리 산파에게는 아들을 낳을 때 다 죽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히브리 산파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살리죠. 히브리 산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뭘 선포해요?
삶에서 사랑을 전하고 두려워하니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자 심판한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구원받은 것 까먹으면 안 돼. 구원받은 것 너 하나로 네 안에 가져놓으면 안 되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 뭐 했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를 향하여서 아파하는 자를 향하여서 제가 작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언약사자를 보내느냐?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한 번 더 주가 오시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미 구원자로 과거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보면은 미래 어느 한 순간에 심판자로 예수님은 오세요. 맞죠?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과 미래에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존재인가요? 예수님과 과거에 오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만 동떨어진 낙동강 오리알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과거나 현재에 오셨던 예수님 사이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분을 보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었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렐루야. 잘 보시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잘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체가 뭐에단 얘기예요, 그러면? 보혜사.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보호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가르치는 자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산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은혜 주고 돌보시고 함께 했잖아. 하지만 내가 때가 돼서 올라갈 거야. 하지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안에 임재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깨닫고 알게 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라고. 너희 속에라고.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심장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저는 부정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심해서 한번 부정맥이 딱 발생하고 뛰기 시작하면요, 뛰는 게 보일 만큼, 벌떡벌떡 거리는 게 보일 만큼, 그래도 심장이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서운가? 밖으로 안 튀어나와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뛰는 걸. 못 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심장이에요. 아무리 심장이 나 여기 있다고 막 크게 뛰어도 내 안에 심장이 있는 걸 몰라요. 아니, 못 봐요. 근데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14장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희 속에 보내실 건데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서 양심을 허락하시죠. 양심을. 해도 돼?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을 두시고 죄를 향한, 진리를 향한, 은혜를 향한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하였어요. 또 하나, 믿음을 지킬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였어요.
그게 성령을 통한 역사하심과 작용인데 그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작용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군장 메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가 계셔서 그를 통하여 믿음을, 그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여 견딜 수 있는,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예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할 거야라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뭐 한대요? 소멸되지 아니한대요. 뭐 하는 자에게? 끝까지 지킨 자에게. 잘 보시면 1절 말씀에 구원, 깨끗하여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소망하는 것이고, 구원에 반응하지 않은 자 어떻게 된대요?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을 넘어갈 수가 없대요. 하지만 믿음으로 견뎌서 끝까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자 뭐 한대요? 6절 말씀에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즐거운 잔치를 넘어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회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12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는 그 절기인지라 여러분 그러기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마냥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믿음 주시는 그런 힘을 갖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